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듭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앞에 서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우리를 등이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며 가슴에 주님 반응하게 하시며 뱃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오랜 죽은 지식으로 습관되지 않게 하옵소서. 뱃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마당만 밟는 예배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시며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쓰여 있는 길에 가면은 잔디밭에 팻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뒷 범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쓰여 있어요. 전도하려고 쓰는 건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다 알 만큼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차 범퍼에 마당 앞 잔디밭에 쓰여 있을 만큼 미국 땅에 다 퍼져 있어요. 누구나 알고 좋아할 말씀이죠. 거절하지 않을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이 시작이 아니라 이 말씀의 끝이 아닙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보자마자 했어요.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밤중에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랑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이 랍비는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생이여,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로 압니다 라고 말해요. 이
랍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어요. 기적을 일으킨 것은 믿었어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예수를 믿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의 답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이것을 다시 읽었냐면 한글 성경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내가 거듭나야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만 하겠다. must예요. 영어 성경에 must라는 단어가 그래서 한글 성경엔 이게 맞아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마치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것 위에는 길이 없는 말씀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부활절 이후부터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어요. 할례도 부활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태어남을 받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런데 똑같이 한글 성경도 고쳤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구원인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것 외에는 길이 없는데 마치 다른 길도 있는 것처럼 중요하다. 거듭나야 한다를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아담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You must die.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에 대화를 하던 아담이 말을 고쳤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는 뱀과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를 버리고 그는 단 한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You must die.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한 단어를 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에게 이 말씀을 빼앗겼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은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야만 하겠다.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Must be born again. 이것이 베드로도 이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말한 동일한 구원이에요. 이 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설교의 시작은 지금 읽은 대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다. 영으로 태어난 것만 영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래요. 우리 그 니고데모의 반응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한글 성경에 어찌라는 단어는 how예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그는 베드로처럼 저분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고백이 없었고 그저 선생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인자도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하신 말씀의 중요한 것은 잔디밭에 써 있고 차량 범퍼에 써 있는 스티커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3장 3절, 5절, 3장 7절이 자동차 범퍼에 쓰여 있어야 해요. 구원을 위한 말씀은 사람은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세례받고 예수 믿은 지 40년 됐습니다. 40년이 이제 넘어가겠죠, 곧. 그런데 40년을 기억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나에게 실어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실어 버림받아서 겨우 먹게 된 게 만나예요. 만나는 절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만나처럼 성경을 보는 게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평생 예배 드려야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 정직하게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거듭나야 될 자라는 것만 알게 되어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마치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은 다 구원 받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줄로 알아요.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들었던 12 제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찢기는 나의 살이다. 육신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받아 먹은 12 제자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죠.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른 것이죠. 이거를 받아 먹으라고 했으니 그들은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이 밤에 내일 아침에 실제로 죽는 거예요. 지금 불과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은 체포돼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실제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은 곧 죽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몇 시간 전에 했던 말, 너희 모두는 나를 버리리라. 근데 그들이 나오는 것은 제가 수없이 몇 년 동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적도 경험했고 베드로는 물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걷기도 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고요? 저 자신의 탄식 때문이에요. 저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간증 집회 다녔어요. 저는 저 스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12 제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한테 목사들이요, 다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썩어질 믿음, 죽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부르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지만이잖아요. 제가 외울 수 있는 찬송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제 삶 속에요, 제 사랑했던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그때 불렀던 세상 유행가는 있잖아요. 지금도 안 잊어지지가 않아요. 외우려고 안 해도요, 그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40년 동안을 찬양을 부르고 살아왔는데요,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형수가, 예수 믿은 사형수가 죽을 때 부르던 감동적인 간증들을 가끔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수용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소서, 죄인 부를 때 오라 하소서. 그것은 수많은 사형수들이 불렀던 찬송 때문에 그 감동이 사형 집행을 증인으로 있었던 교도관들과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알려지잖아요. 왜요? 그 가사는
그들이 음악 시간에 시험 보려고 외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연주하려고 부른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실제였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이 찬송이 마치면은 바로 자기 바닥에서 교수형의 끈이 내려오고 이 땅의 마지막 노래인데 이 노래는 가슴 안에 심겨진 노래잖아요. 우리들은 유행가건 찬송가건 들으면 알아요. 아, 저 노래, 저 옛날 노래구나. 저 새로 나온 찬송가네. 알잖아요. 이것은 머리 위에 들려진 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슴 속에 회개를 하게 되기만 해도 우리 안에 가슴에 심겨진 찬송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168장 하면은 옛날에 개편 찬송가에 그 기억이 나요. 지으려도 안 돼요. 기억을 안 하는데도.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찬송가 하면 그건 168장 하면 외워져요. 왜요? 저는 그 찬송의 문장이 그 당시에 가슴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은 몇십 년 동안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입술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다고 선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에만 심겨져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기쁨만이 아니라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알 수 있듯이 저는 옛날 설교를 들으면 정말 창피해요. 저는 유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맡기려고 할 만큼 저는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수술을 앞에 둔 온몸이 암으로 퍼진 사람을 위하여 수술할 때처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설교할 때 모든 목사들이 설교 중에 사람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지 입이라도 열리게 하려고 하는지 유머를 말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에 유머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애통할 만한 예화조차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 저 설교 참 재밌다. 교훈도 있고 저거 집에 가서 말해줘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오직 하나, 예수 믿으세요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좋은 말씀을 니고데모가 왜 안 들었겠어요? 이것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아니, 오늘날 자동차 범퍼에다 그냥 써놔도 알 만큼 그냥 John 3:16 이렇게만 붙여만 놔도 다들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다 기억할 수 있게, 다 아는 말씀인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You must born again,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전 6월절에 설교했으니까 6월절을 첫 번째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 남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에게 침향, 알로에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유향으로 덮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그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왜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을 알고 있는 랍비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은 민수기 21장 얘기죠. 출애굽해서 첫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 21장 앞에요. 민수기 13장에는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13장에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면서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이 안악자손 철병거가 있는 땅에 왜 데리고 왔냐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나오는 열매는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40일 동안 있었던 40일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이게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1장에 가서는 그 바로 20장은 더 유명한 사건이에요. 20장은 뭐냐면 목이 마르다. 그리고 이 박한 음식은 못 먹겠다. 그래서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게 민수기 20장이에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것은 그들이 성령을 마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민수기 20장에서 물을 마셨는데도 21장에 또 주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미 13장에 주님은 선언했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나를 실어 버린 바 되는 것을 알리라. 이미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난 너희들 정말 싫다.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상태예요. 제가 조심해서 말해서, 지금 천천히 말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저주 아래 있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오늘날의 목사들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건 어른들이건 모든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예요. 아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인들이 아멘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세 때 암흑시대처럼 구원의 진리가 유아 세례처럼 면죄부처럼 없어요.
지금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을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에 실패와 절망을 주세요. 가정의 행복을 걷어가 주세요. 가정이 광야처럼 무미건조하고 만족할 수 없는 가정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한 것은 가정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가정도 거기는 광야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알게 돼요.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빛이 비춰진 것인지 아닌지처럼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해야만 다시 태어나요.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인 것만이 드러나집니다. 실망할 때, 그리고 자존심 상할 때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분노 아니면 실망.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알게 하세요. 옛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예수님 말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든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 단어 안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더 받지 못하는 것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단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에 니고데모 랍비는 알아요. 모세오경 전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규례에 너무나 패역한 자이기 때문에 너무 완악하니까 아버지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그 자식을 장로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너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그렇다고 말을 하면은 장로들이 이 성의 패역한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모세오경 중에 여기만 나와요. 이러니 이걸 받겠습니까? 뭐냐면 랍비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인 줄 알고 선생인 줄 알고 왔는데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그때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무리가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예수도 아니고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 받아서
마땅한 자로 들리신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는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이 죄에서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어야만 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 위에 달려 죽었어요. 이 말을 니고데모는 못 받았죠.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할 죄인인 것을 믿지 않는데 다 그것을 믿는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옛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입으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가족조차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나오는 게 분노잖아요. 아니면 분노를 막을 수 있으면요, 억압되니까 나오는 게 우울함이에요. 화를 안 내면 대신 나오는 게요, 화는 남을 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데 입으로는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정말 죽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는지 살펴보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살펴보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 속아질 수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듭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려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수많은 교인들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분 나쁘거나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 반응이 분명해요. 주의 뜻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 정말 본 적 없어요. 주의 뜻이면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못해요. 거의가 감정 따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 따라. 기분 나쁘거나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행동대로 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임을 깨닫고 이것이 회개하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놋 제단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음이 없이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없습니다. 12 제자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들은 머리로만 받았죠. 그들은 이미 구원을 위한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왔어요. 잔을 마시고. 그러나 다들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다고 말하지만 속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모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스마엘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뿐이지 참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잘려지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7절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